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더 나은 제사를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분이 남았어요. 40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해맞이를 간다, 뭐를 한다, 카운트다운을 딱 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폭죽도 빵 터뜨리고 종도 치면서 새해가 밝았으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덕담을 나누는 게 우리의 삶의 풍습입니다.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이야기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그 상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낫겠습니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축복 많이 받으세요가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난 우리 2017년 아직 몇십 분이 남아 있지만 이 17년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2016년 12월 31일 그것도 위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2016년 12월 31일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7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요. 기억나세요? 그랬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기쁨의 해를 지냈는지 한번 곰곰이 되살아보세요. 되살려보세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동행하심으로 나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축복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핸드폰에 그 다이어리 기능이 있잖아요. 그 날짜별로 스케줄을 시간별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날 뭐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새벽 제단에서 무슨 기도를 했고를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정말 요즘 세대가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이 기록을 해도 이 갤럭시 패드에도 동일하게 떠요. 여긴 기록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기계든지 간에 일정표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일정표 안에 시간이 맞춰져서 요즘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 시간을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먹지도 않고 또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감사함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어려움도 있지만
받았고 해결받았던 그런 축복도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지만 되돌아보면, 기억해보면 정말 많은 감사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받았던 그 감사함이 있었는데, 더 나은 제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더 큰 축복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서 됐거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구하는 대로 받은 줄 알고 이미 믿고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먼저 드러나는 그런 소원의 기도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 각자 소원을 기록을 하라고 해놨어요. 왜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해 중점적으로 주님과 이 일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투가 저한테 올라와요. 그럼 제가 새벽 제단에서 그거 다 메모해 놓고 누가 무슨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기도 제목만 딱 적어놓고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인도 꾸준히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 기도 제목 소원으로 올렸는데 올해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수시로 기도하세요. 자, 이따가 말씀을 받을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 책갈피에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 미신적으로 어떤 뭐 부적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 하나만큼은 올 한 해 동안 붙들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뽑은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거 부적 아닙니다. 결코 부적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뽑는다,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올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받아왔던 것보다도 갑절로 많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요 어떤 관계예요? 형과 동생입니다. 마치 언니와 여동생처럼, 자매지간인 것처럼 사내 남자의 두 아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고 계셨다는 것, 더 노골적으로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야, 세상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인과 아벨을 차별했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정치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표현은 이 둘을 분명히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나 차별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도전이 돼서, 좋게 말해서 도전이 돼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이고 쟤보다 나보다 아이고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이런 차별과 비교는 나쁜 것이지만 좋은 면에서 보면 도전을 받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특히 21세기 사회가 아주 양극화가 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부유한 자, 부유하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교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많은 그로 인해서 약한 자가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사회에 불만을 갖는 폭력적이 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부작용을 세상 가운데서는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안 돼야 되는 모범의 본을 보여야 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사랑이 풍성하시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걸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했을까? 이게 과연 비교인가 차별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고 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형과 아벨이라는 동생이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공을 세웠느냐, 그것을 보고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 차별했느냐?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11시 예배 때도 우리 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왜 이 믿음이 중요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거에 봐요. 경주, 마라톤의 경주. 심지어 이 믿음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죠. 이 올림픽 금메달과 같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러나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고 그것을 그 믿음을 또 잘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걸렁걸렁 엉성엉성 대충대충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어떤 일이든 자기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회사에서도 일 열심히 하면 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대기업의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거 아닌 이상. 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내가 받긴 받았으나 키우고 성장시키고 더 훌륭하게, 더 깊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도요, 올림픽에 금메달과 같다는 게 뭐냐면 똑같이 레슬링을 하고 똑같이 아이스하키를 하고 똑같이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타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타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는 뭐 3시간만 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학에 합격하겠어요? 금메달 따는 사람 한번 봅시다. 그 사람 평생 먹고 자고 눈 뜨면 맨날 스케이트 타요. 그러니 대회 나가면 세상에 자기보다 체격 더 좋은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100m에 몇 초니까 나는 몇 초를 뚫어야 된다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하지 않으면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한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했음에도 금은동으로 나눠지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승부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는 금메달감이요, 누구는 은메달, 동메달감이요, 누구는 메달권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것이 누구 탓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셨나요? 그것은 본인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내 믿음이 금메달감이요, 어떤 사람은 동메달권은커녕 기본 예선에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이지 아벨과 가인, 동생과 형과 동생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보고 구별을 하고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라도 어떤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어떤 믿음은 박물관에 보관됐던 화석처럼 그냥 있기는 있으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어떤 화석과 같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보이기에만 보여지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비교하고 계시며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을 차별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믿음의 말씀에 날개를 달면 믿음이 막 날아다니겠죠. 그 믿음이 날아다닌다는 것도 뭐예요? 내 믿음도 날아다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기뻐서 춤추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늘 높이 하나님과 가깝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은혜의 삶이, 믿음의 삶이 그런 하나님 가까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보고서요, 제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과 가인이라고 자꾸 뒤집어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형이에요 물어보면 아벨과 가인이라고 그랬다고 또 아벨이 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육이 먼저예요. 기육자인 가인이 하나님의 그 장손의 역할을 했던 형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라도 동생과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나온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가인이 형이니까 형이 먼저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가인을 중심으로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지만 왜 제가 아벨과 가인이라고 했냐? 하나님은 가인보다는 아벨, 동생의 아벨 이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합니다.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긍정적이고 믿음을 잘 키워나갔던 그 동생 아벨을 중심으로 돌맞아 죽었지만 그 아벨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믿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 형제, 그래서 본문의 서두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오죠. 동생을 먼저 지칭합니다. 자, 보윤이가 여기서는 막내죠. 그리고 유나, 가람이가 제일 큰 언니예요. 그런데 가람이와 유나와 보윤이 이렇게 부르면 순서대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헷가닥합니다.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윤이, 유나, 가람이, 또는 유나, 가람이, 보윤이, 아니면 보윤이, 가람이, 유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막 불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 순서대로. 지금 보이는 순서는 순서대로 앉았어요. 서열 지키고 앉은 건가? 보이는 순서대로 앉았네 진짜.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누가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나 이거 좀 도와주련? 네 목사님 하고 쭉 쫓아와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누구한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 온 사람. 아무개야 너 잘 왔다. 너 나랑 이거 좀 같이 하자. 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봤냐면 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아벨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낳은 형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소유, 직업, 학식, 행위 아니요.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인 우리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나 소유, 능력, 권력, 기타 등등등등? 아니요. 인격 보시는 거 아닙니다. 성질 더럽고 못돼 먹었어도요, 믿음 좋으면 그 사람은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이 성질 더럽고 못돼 먹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얼마나 자랐는가? 2017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2017년 1월 1일 날 그때보다 지금 12월 31일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나요? 뒤로 갔나요? 앞으로 갔나요? 아니면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이거 켜주세요. 어떤 믿음이 됐나요? 바로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던 예배 나왔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만나요.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니 목사 신났어요. 아침에 빵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아침에 빵 주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침에 밥 주는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으니까 빵으로 대체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엔 더 많은 교회, 더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로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쁘니까. 믿음이 이쁘잖아요. 얼굴이 이뻐요? 얼굴 다 이뻐요. 여기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 정말 바쁜 가운데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도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라 눈 비비고 일어나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몰라요. 못 나와도 괜찮아요. 못 나온다고 너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미안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실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모인 우리도 하나님의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고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얼마만큼을 우리가 키워 나갔는가. 그래서 2017년보다는 다가오는 이제 20분 남았어요. 20분 후에 다가오는 2018년 1월 1일 0분 0초 1초부터 땡 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하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비가 와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산소 공급이 됩니다. 이쪽엔 산소가 100%짜리, 여기는 산소가 90%짜리, 여기는 산소가 20%짜리. 혹시 주변에 누가 앉아서 뿡 하고 방귀를 끼면 그게 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산소 100%는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산소 100%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만 새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옷, 새 차, 새 집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새 구두를 좋아하는데 구두를 잘 안 사요. 근데 봐봐요. 이런 새 것이 오면 굉장히 기쁘고 설레어요. 그리고 누군가 선물해주면 뜯어보기 전까지 굉장한 그 설레임이 있어요. 뜯어보고 우와 하는 수가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새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심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된 사람이,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밥 안 먹던 사람이 밥 잘 먹고, 맨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싸움질하던 사람이 싸움 안 하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변화, 그게 곧 믿음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늦잠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임하니까요, 더 자라 그래도 안 자요. 눈이 벌떡벌떡 떠져요. 이거 하나님 만나고 나시면 다 그렇게 돼요. 제가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뭐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와. 뭐 새벽 예배 특별이라 그랬는데 그거 일주일 다 나와야지 말이야. 그것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뭐 그래? 왜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안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 때는 더 안 나왔어요. 더 못 나왔어요. 나 때는 그러지도 못해놓고 청년들 보고 학생들 보고 너 왜 안 나오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뚝하니 나와요. 누가 와서 막 훌쩍훌쩍 울어요. 누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해요. 가만 보니까 청년들이 와 있고 학생들이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저는 되돌아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생 때, 내가 직장 초년생 때, 나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나오네. 아이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더니 그거 막 기도했더니 아침에 애들 빈속이다. 따뜻하게 왔다가 가게 빵하고 음료수 좀 준비해라. 그래갖고 빵을 사러 싹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가람이가 가고 없더라고요. 그 바람에 빵을 내가 먹었어요. 아침 든든히.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내가 미리 준비할게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저기에 빵 굽는 거 하고 다 해놨어요. 다 사다 놨습니다. 내일은 푹 쉬시고, 오늘은 푹 쉬시고, 2일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면
맛있는 빵은 본인이 구워 드세요. 맛있는 빵. 탁탁 그 2분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잼도 발라서 먹고 뭐 그 코코아도 타 먹고 알아서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누가 좋았다? 가인, 아벨 누가 좋았다? 아벨이 더 좋았던 거예요. 형보다는 동생이 뛰어나다는 것을, 그 믿음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 믿음은요 서열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신 게.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했길래,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을 하셨느냐? 믿음이란 그 믿음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는 순종함이 있어야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질 않는데 아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하자 그러면 하지도 않고, 뭐를 갖다 뭐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뭐를 해다 교육받자 뭐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럼 대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교회를 나오는 건지, 심지어 예배도 안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성도인지 구분도 못해요. 우리야 지금 인원이 몇 명 없으니까 다 알죠. 누가 안 나오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10,000명까지 키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1,000명만 돼도요,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가까운 사람들 아닌 이상은 절대 모릅니다. 어느 성도가 새신자로 왔는지 또 갔는지 목사는 알지도 못해요. 담임 목사 한번 만나서 면담한다는 것 쉬운 줄 아세요? 1,000명쯤 되면 부목사가 한 10명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목사 10명을 다 거쳐서 담임 목사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난 그런 게 싫어서 10,000명, 1,000명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도 그 양들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치 씨앗 하나가 있는데 이거 스스로 자기가 싹이 나요? 안 나요. 유나가 안 나요. 맞아요, 안 나요. 그 씨앗이 혼자서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땅을 파고 묻어요. 덮어주고 물을 뿌려야 나는 거예요. 씨앗 자체는 그냥은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을 한번 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씨앗과 마찬가지라네요. 농부의 손에 들려지고 농부가 사용을 해야만 그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만 묻혀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믿음을 내가 줬는데 믿음을 키우는 거니, 땅에 묻어둔 거니, 너 1달란트냐 10달란트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시고 가인을 외면하신 것은 그의 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느냐? 우리가 보기에는요,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휘황찬란했어요. 가인 형이 돈이 더 많았거든요. 자, 드린 예물이 형님 것보다 아벨께 더 많았다? 아니요. 아벨의 제사는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했느냐? 자, 우리 교회와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라고 봅시다. 10,000명 교회, 대형 교회 10,000명이 다 모여야 100% 출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몇 프로 출석했어요? 지금 아직 한 분이 오고 계시는 줄로 나는 믿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지금 80%가 넘었잖아요. 비율 따져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어느 교회 뭐 10,000명 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집에 안 나고 해 뜨는 거 보러 간 사람들 많아요. 자, 드린 예물이 형님 것보다 많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것, 어떤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요? 그 예물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추방된 이후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네요.
자, 그 내용 전개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곳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하는 농부였어요. 아벨은 다윗처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은 농사꾼이고 동생은 목자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일에서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되어 있어요. 동생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아기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자, 하나는 육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나오는데 피의 제사가 그 당시는 중요했어요. 제물을 피를 바친 거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중요해서 양을 제물로 바쳤으므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형보다는 아벨 동생의 제물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 또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다 흘리고 돌아가셨지 않냐.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에 피가 있냐 없냐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또 돌아가 보면요, 곡식으로만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있었어요. 그럼 이건 제사가 아니게 피 없는 제사인데. 자, 그리고 아벨의 시대에는 율법이나 제사에 어떤 명확한 규정도 없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벨과 가인의 시대에는 피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형인 가인의 농사꾼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피의 제사라는 상징적인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냐 그냥 형식으로 드렸냐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자막 나오면 부르고 안 나오면 뚝 서버리는 그런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최소한 본인이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는 가사를 외우진 못해도요, 그 흐름은 익혀둬야 돼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가수들의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수가 자기 노래 방송 우리 그 TV에 가수들 나와서 노래할 때 보면 쫙 눈은 이러고 관객 객석들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슬쩍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밑에 뭐를 봐요? 뭔지 아세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가사가 나오는. 우리 이런 파워포인트 나오듯이 가사가 탁탁탁탁탁 넘어가는 게 있어요. 본인 노래인데도 나와요. 왜? 자기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가사가 생방송하는데 가수가 가사 잊어버리고 뚝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지만 그 사이에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야외 무서 같으면 PD가 그 뭐 FD라고 하나요? 조그만 사람들이 그 종이에다 쓴 거 이렇게 막 넘기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래된 게 그 스케치북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넘기면서 나는 당신을 I love you 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들이 드렸던 제사의 중심은 드려지는 예물과 형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아벨처럼 인정을 하실까? 이것은 이미 서두에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밝힌 대로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신 것은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은 제사의 조건은 결코 곡식이 많고 뭐 종류가 많은 곡식이거나 제물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는 1년 동안 예배하는 사람들을 강단에서 가만 보면요, 시험 들지 마세요. 누굴 질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두려울 정도로 제 눈을 뚫어지르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눈이 다 마주쳐요, 우리 교회는. 그래갖고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카메라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저도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은 분명히 앞을 보는데 얼굴은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게 불가능해요. 가까우니까. 근데 저기 멀리까지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얼굴은 분명히 목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은 밑으로 향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작. 어떤 사람 거기다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대부분 인터넷 안 되게끔 그 방해하는 장치를 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하고 어떤 것은 쳐다보거나 낙서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놓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맨 뒤에 앉아갖고 자는 사람도 있고 기둥 뒤에만 골라 앉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큰 은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 잘 해놓고 앉는 건 기둥 뒤에 앉아요. 그리고 기둥에다 머리를 탁 박고서 주님 하고 머리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끄떡끄떡 아이고 놀래라. 본인이 열심히 그렇게 잠을 자요. 괜찮아요. 잠자도 돼요. 피곤하면 자야죠. 그거 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침 일찍 기도에 나와 참석하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조금 미리 와가지고 마음의 정돈을 하고 의자가 삐뚤어졌네. 의자도 맞춰놓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음료수도 흘렸네. 닦기도 하고 또 교회 쓰레기통 한번 봤더니 꽉 차 있으면 아이고 이거 쓰레기통 내가 비워야겠다. 쓱 갖다가 내다 놓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요.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에 바닥에 물이 흥건 쓰레기통에 넘쳐 벌레가 기어나와도 나 몰라라. 화장실에 애들이 휴지를 막 둘둘 말아놔도 그것도 나 몰라라 이러고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서 오는 분들이 지각 안 한 분도 있지만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지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차 타고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예배 드린 사람 맞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 따는 선수들 다르다고 한 것처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운동은 평생 메달 가는 거리가 멀어요. 마지못해서 너 운동해. 야, 너 밥 굶지 않으려면 운동해라 해갖고 옛날에 복싱에서 그 타이틀을 따는 사람들도 종종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밥 안 굶으려고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밥 먹을만 하고 그거 안 해도 살만한 사람은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해도 하기는 해도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챔피언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 형보다 더 나은 제사, 동생보다 더 나은 제사, 이 비교는 자기들 간의 경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 더 큰 제사 이런 것을 드리겠다. 이건 선의의 경쟁이지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앞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는 올해 더 큰,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내려면 원자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라늄이 타야 되는 거고 또 디젤 발전소 같으면 석유를 집어넣고 태워야 열이 나가지고 수증기로 터빈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없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m 질주하라고 하세요. 막 밥 잘 먹고 배가 든든한 사람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100m 뛰라면 잘 뜁니다. 근데 한 20일쯤 금식시킨 사람 100m 뛰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느릴 겁니다. 본인은 열심히 뛰어요. 그러나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원동력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힘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나? 안 줘도 되는 거? 대충 해도 될 것 같으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기를 이제 엄마가 결혼해서 아버지랑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버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요. 피곤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오자마자 발도 안 닦고 냄새 나는 발 그냥 대충 그릇 씻고 그냥 침대에 팍 엎어져서 자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신나게 살다가 아기 낳고 나면은 뭐 때문에 힘이 생겨요? 뭐 때문에 힘이 생기겠어요? 그 아기 보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애가 속을 새기든 말을 안 듣든 집을 가출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 태어났을 때만큼은 아빠가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드니까 그 기쁜 마음에 그 아이 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을 주신 대로 내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서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나한테 헌금 많이 해라, 뭐 집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절대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얘야 나 좀 기쁘게 해다고. 너 노래 잘하니까 노래해서 나 좀 기쁘게 해다고. 너 행동하는 거 좋아하니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 잘하잖아. 그래서 나 좀 알려주고 나 좀 소개시켜다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 점심을 떡국을 먹었죠. 근데 제 입맛에는 떡국이 좀 짰어요. 근데 어떤 분의 입맛에는 그 떡국이 안 짜요. 또 어떤 분의 입맛에는 그 떡국이 싱겁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 각각의 입맛이 다른데 만들어진 떡국이라는 것은 간이 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먹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또 뭐 좋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각각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짜면 물 타서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돼요. 그 소금처럼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처럼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 입맛에는 결국은 맛 없는 떡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맛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리고 나의 달란트, 이것은 나로서는 만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누구를 비교해 보면 쟤는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해. 나도 노래 열심히 했는데 쟤가 1등이고 나는 3등이야. 신경질나. 가인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고,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것 떠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뭐 장군이다, 이것 떠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런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소유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만약에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왜 사는지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왜 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냥 웃지요 라고 한 분도 있고, 당신 왜 사세요? 하면 죽지 못해 살지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 왜 사세요? 먹으려고 살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먹는 건 누구나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믿음의 표현이, 그 방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난 너 안다, 너 참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야, 너 참 내가 잘 만들어놨더라, 야, 보니까 너 내가 그거 요만큼 가르쳐줬는데 너는 어째 이만큼 키워놨니, 야, 난 너한테 쌀 2알 줬는데 너는 20가마를 만들어놨어. 이거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대우하고 결과가 나쁘면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계획을 내가 세우지 마세요. 내 삶의 내 목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게 문제가 되겠죠.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세요라고 하고 끝하면 방법은 모르잖아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온전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이고 내가 느끼기에도 최고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뭐 시험만 봐도 이렇고 저렇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했지만 인간은 손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자야 태어나라, 여자야 태어나라, 갈빗대에 빠져라, 그래서 여자 되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가운데 좀 좋고 나쁘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세상에서요, 딱 기준을 두고 보면요, 제 차는 13년 된 차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굴러가요. 뭐 누가 보면 야 그거 뭐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뭐 그거 오래된 차 왜 타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걷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자전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토바이보다도 좋아요. 잘 나가거든요. 기름도 잘 먹고. 기름을 안 먹고 나가면 참 좋은데 차가 잘 나가니까 기름도 잘 먹어요. 자,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뭐 벤츠 타는 사람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 타는 사람 바퀴가 10개예요? 그 벤츠도 바퀴 4개예요. 그 차도요,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또 세금 안 내면 넘버 뛰어가요. 똑같아요. 제 차도 바퀴 4개고 기름 넣어야 가는 거고 세금 안 내면 넘버 뛰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내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차는 외제차, 부자들이 타는 차,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10년 넘은 차 타는 거야.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그나 나나 타고 다니는 거 똑같다니까요. 4사람 타고 5사람 타고 똑같습니다.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마십시오. 나도 있고 그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차 10년 넘은 거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드리고 사느냐. 뭐 몇억 원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벤츠 없어도 행복한 거죠? 집 없어도 행복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요. 이것이 마치 대낮에 쨍쨍 내리치는 태양빛 밑에 하나의 촛불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촛불이 하나 여기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촛불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추우면 손도 째고 심지어 여기다 오징어 구워 먹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촛불에다가. 그런데 보세요, 이 촛불이 깜깜한 밤일수록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켜진데 촛불 별반 의미 없죠. 그런데 나갑니다. 태양빛이 쨍쨍 피는 한여름에 그 태양빛 밑에서 촛불 켜봤자 이 촛불의 밝기가 보이기나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촛불은 수백만 개가 모여도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태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 부자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보다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잘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왜 기죽고 살아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스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난 나중에 천국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것은 개미가 수천 마리 모여봤자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밟으면 수천 마리는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큰 거니까. 아무리 자기가 크다고 우겨봤자 하나님보다 큰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후면 다 죽어서 썩어요. 다 떠내려가고 없어질 그런 세상에 몸 매달고 살아봤자, 죽을 고생하고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왕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와도 힘들어도 그 아기 몸이 피로가 다 풀린다 그래요. 나중에 그 아기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 커가지고는 엄마 아빠도 몰라보고 성질 부리고 지 할 거 다 하고 안 해준다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속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 보려고 그렇게 힘들어도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왔는데 아빠 알아보고 샥 웃기라도 해봐요. 이거 아빠 막 녹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큰애가 이제 아들이니까 기저귀를 자꾸 벗겨놨었어요. 그런데 이쁘다고 이러고 앉아서 막 올르고 아이고 이뻐 이러고 이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사진, 우리 카메라, 이런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옛날 카메라 있잖아요, 필름 넣는 거, 그걸로 그렇게 사진을 딱 찌르고 있는데 얘가 그냥 소변을 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소변이 이 코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쏘려고 하다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만약에 누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오줌을 쌌다 그러면 난리 나죠. 또 내 아이니까 그게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카메라에 딱 찍히는 게 오줌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게 찍혔어요.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줌 누는 거 내가 찍어놨다고. 우리 애는 그거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좀 없애버리라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한 번의 재롱을 피우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영광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냅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몸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 이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질 봉사를 해주셨던 그 엘림 회장님의 부인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 항암 치료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갔어요. 근데 다리가 막 이만해져 있더라고요. 코끼리 다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다리가 나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딱 나오는데 그 동생들과 사위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셨으니까 이거 다 나았다. 그 사위의 믿음으로 그 장모의 다리는 나을 줄로 전 믿어요. 또 제가 기도하고 나자마자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왔냐, 3일이니까 내일이면 3일이에요. 어저께 입원했고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병원에서는 15일을 얘기했답니다. 3일이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소리 했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인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기도 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거기에 임했던 겁니다. 그것을 목사들은 알아요. 얼마나 손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불에 데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을 거예요. 열이 나는 게 다 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촛불 하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 의미 없어요. 몇 억짜리 자동차, 집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바랄 필요 없어요. 자녀로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또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들 계시죠.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깨 주물러 드려요. 다리 주물러. 아빠 엄마 그동안 나 먹여 살리고 학교 공부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첫날이니까 안마해 드릴게요. 해봐요. 용돈 생기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 내가 잘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또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노력하심 속에 숨어있던 그 희생, 이걸로 내가 자라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에구머니나 놀래라,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니라 에구머니나 놀래라, 죽지 않아서 감사하네로 바꾸세요. 내 수중에 돈이 딱 1,000원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 오늘 쌀 살려면 10,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쌀 살 돈 없네. 1,000원밖에 없네. 이거 큰일 난 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오늘 1,000원밖에 없지만 그래 그럼 1,000원어치만 먹지. 자 그러면 오늘처럼 쌀이 한 푸대씩 갈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 삶이 올해 2018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고통받고 사는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마지막 약속 하나, 재림의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만은 우린 기다리면 돼요. 455가지 예언 중에 454가지 다 지켜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예요. 454가지의 약속이 다 지켜졌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고통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인보다 인간적으로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형보다 동생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형 가인은 아닌데 아벨아 내가 보니까 네가 맞더라. 나 너 인정. 끝. 부모님 중에 자녀 열이 있는 부모님이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런데 제가 깨물어 봤더니요. 아픈 손가락은 다 아파요.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10손가락을 깨물어 봤더니 어떤 건 엄청 아프고 어떤 건 덜 아파요. 분명히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아프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큰 놈, 작은 놈. 근데 이 큰 놈은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나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싫어요. 그럼 살지 마. 제가 해준 말이 그겁니다. 너 싫다는데 나 강요 안 해. 너 싫으면 하지 마. 너 목사 아들로 살지 말고 그냥 아빠 아들로 살아. 괜찮아. 네가 네 인생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뭔데. 마음대로 해. 대신에 나도 너 지원 안 해. 나도 목사로서 너 지원 못 해. 그냥 네 아비로서는 지원할게. 해놓고 말았습니다. 작은 놈은요 야가요.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내가요 오늘 제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너 뭐 될래? 라고 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아빠처럼 찬양하는 목사 돼. 찬양 목사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래놓고 음악을 그만뒀어요. 아이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더라 이 말입니다. 풀어줬더니 지 멋대로 막 해요. 하더니 고생되고 힘드니까 도로 와요.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아이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나요? 여지껏 못했다면 오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그 잘못 다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부모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으로서 잘난 것이 아니라 동생이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아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 너 안다. 나 너 안다. 나 너 안다. 얘야 나랑 같이 가자. 손을 먼저 내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이에요. 말씀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법 안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건져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의 영광